5월 13일 수요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듣는 묵상.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평소 지혜롭다 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주로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정답을 빨리 이야기했을 때, 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묘수를 생각해냈을 때, 그 사람 참 지혜롭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누군가가 화를 낼 만한 상황임에도 화를 내지 않고 잘 참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참 지혜롭게 행동했어 라고 말하기도 하죠.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너는 말을 참 지혜롭게 잘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 지혜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그런데 지혜의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시편 111편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또는 우리의 자녀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인 그 지혜를 부족함 없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서로 조금만 똑똑해 보여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분의 지혜로움, 그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지혜로움, 그 지혜로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로움이 드러나는 현장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교회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드러나는 현장도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 지혜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듯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신다는 말이 불편하게 들리시나요? 감사하게 들리시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실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